본래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 넷째 주간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충만을 설교하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아무래도 거듭되는 제 가정의 장례를 모시면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알려면 그의 죽음 또는 그의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어서 고대 지혜서의 하나인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웃고 떠들고 축하해주고 나름대로 어떤 즐거움은 있지만 즐거운 그런 혼인집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죽음에서 배우는 교훈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더 인생의 큰 지혜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가장 큰 통과 의례는 삶의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어도 그의 죽음이 헛되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헛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가 과연 삶에 있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장엄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그러한 선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인간의 가장 큰 통과 의례는 장례식이다. 저 지난주인가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성령은 단순한 물질이나 기운이나 세력이 아닌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통과 의례적으로 행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통과 의례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의식적인 예식들, 통과 의례. 이를테면 출생하여서 호적 신고를 하고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학교를 등록하고 결혼을 하고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고 나오고 진급하고 그리고 이래저래 하다가 마지막에 장례식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통과 의례는 장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40년 목회가 넘은 가운데서 수백 번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건 있는데 어떤 장례식은 정말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힘이 나고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장례식은 정말로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사실은 더 과장해도 그리 욕이 될까 봐서 못하는 그런 장례식도 상당히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장례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바르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장례식,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제 어머님의 102살 되셨던 때에 모셨던 장례식,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장모님 95살에 모셨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분의 장례식을 가까이 쳐다보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옆에서 이렇게 돕다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의 마지막 우리 장례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건 꼭 노인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젊은이는 빼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아야 될 이러한 장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해결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풍미하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오늘 여기 그가 마지막 모든 걸 정리하고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최후에 남겼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이 다윗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의 이러한 유언을 통하여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러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대에서 정말로 풍미한 생애를 살았고 그의 축복과 그의 모든 뛰어난 것은 지략과 많은 것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지략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허물이 많았어도 그의 허물도 용서받으면서 비교적 그의 말년의 생애는 평안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날이 임박했고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솔로몬 무가바위에 그를 지켜보던 그의 가설들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한 얘기일 거예요. 아들 솔로몬한테 알다시피 나는 특례 생을 살았지 않느냐? 젊어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죽음을 여러 번 겪은 것을 내가 많이 들었고 알았을 테지만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내게 많은 허물과 지약이 있어도 용서하셨고 바로 너도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가는 길로 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길을 가고 네 할아버지도 네 조상도 우리의 모든 인류가 가는 길로 결국 나도 가게 되었다. 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요즘 많은 분들이 나온 지혜는 뭡니까? 피할 수 없으면은 맞닥뜨리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바로 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피할 수 없다면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한 번은 다 통과해야 될 가장 큰 통과 의례요.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불과 39살에 천하를 통일했다는 진나라의 왕 영정 곧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에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등극하는데 어머니 태후와 또 어쩌면 그녀의 정부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재상 여부리의 밑에서 감시 속에서 결국 섭정을 체험하며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는 결국 나중에 이 모든 섭정을 물리치고 결국 17세가 되던 때 2030년에 주변 국가의 통일을 시작합니다. 즉위한 지 17년이 되는 약 30세가 되는 날 결국은 전쟁이 나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6개 국가 한나라 위, 초, 조, 연, 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멸망시켰고요. 그 뒤로 2년 뒤 228년에는 초나라를 합병시킵니다. 225년 3년 뒤에는 위나라를 멸망시키고요. 223년은 초나라를 제압합니다. 222년에 연나라를, 221년에는 제나라를 멸망시켜서 결국 뭐냐면 그 넓었던 땅을 춘추전국 시대를 마치고 통일을 시킵니다. 불과 그의 나이 39살이었어요. 13살에 등극하여 30살에 전쟁을 시작하여서 만 9년 만에 38살, 만 39살, 우리 나이로 39살에 그 넓은 중국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가 기원전 221년 불과 38살의 나이로 천하를 통일한 한 일은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가리켜서 황제라 불렀습니다. 덕이 사망에 겸하고 공이 오제를 넘는다 하여 그런 이름의 황제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의 칭호를 시황제라 했는데 자기로부터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만세에 이어진 중국의 역사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러한 거만한 마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는 38세에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정권을 탄탄히 할 목적으로 부국 강병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 때는 옛날 봉건제에 있었던 나라들을 36개의 군현제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왕족들을 따로따로 독립을 시켜주고 공리는 사람들 나라를 띄워주는 그런 봉건제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황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열조각 나는 모습을 보고 36개의 군왕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군현으로 나눠가지고 중앙 통제를 합니다. 기발한 발상입니다. 도량령과 문자와 화폐를 통일하고요. 사상 통제를 위해서 분서 갱유를 실시하고 법과를 중심으로 육아든 다른 악파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조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명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벌여집니다.
한 역사가 의하면 당시 중국의 많은 땅들이 이쪽에 제나라 쪽에 한국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아방궁을 짓고 그 유명한 시황릉을 건설합니다. 요즘에 텔레비도 보니까 이 시황제 왕릉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건 무덤 속에, 이건 사실 이 몸이 가보면 산입니다. 산. 야산 정도가 상당히 큰 산으로 되어 있는 이 무덤 속에, 그 무덤 속에다가 자기 뭡니까 궁궐을 져놓고 거기에 하늘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수으로 또랑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974년 제 대학생 시절에 3월 29일 갑자기 왕릉에서 일길에 떨어진 곳에서 병마충이 발견돼서 실불 크기에 4개의 갱도로 되어 있는 수천의 수만 명의 군대를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런 군인을 발견된 병마충이 발견됩니다. 전국적으로 도망을 설치하고 중앙 집권을 통치하는 것을 그가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휴기간에요, 그 통일된 나라를 5번에 의해서 순행을 하다 결국 5번에 순행하던 어느 날 요즘날 하북성 허베이성이라는 사고에서 사망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마차에서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이사락은 거기 재상이요 생선짝을 많이 실어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거기다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요 생선짝을 실어놓고 왕이 죽은 것을 감추면서 궁으로 들어와서 본래 시황제가 지목했던 왕자 아닌 둘째 호해를 황제로 삼았는데 만만한 황제가 결국은 같은 그런 폭정을 하다가 3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고 무덤 속에 궁전을 지어놓고 싹한 일을 하고 병마총을 세우고 각종 군은지를 실시하고 그도 불과 49세에 출생한 지 그는 49세에 210년에 사망하고 결국 그의 왕위는 그가 원하는 아들이 아닌 못난 아들에게 의해서 넘겨졌다가 그만 넘겨진 지 3년 만에 패망하고 맙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많은 제도를 구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일을 했고 나름대로 큰 일을 하면서도 수없는 폭정을 했던 그도 결국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근대로 들었으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전 세계를 가장 화약고에 몰아놨던 인물 히틀러에 대한 얘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2차 대전에 원흉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어려서요 사실 부모가 이룰 수 없는 가정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촌간에 그러한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혼이 정상적이 못해서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엄마는 사고계를 전전하다 결국 가정을 떠나고 아돌프 히틀러는 술을 많이 먹고 폭력적인 작은아버지 밑에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불우한 가정에서 빚을 품고 자고 슬픔을 안고 살고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을 통하여 망가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는 결국은 그 잃어버린 과거 속에서 자기의 정권을 성공하고 당시 제1차 대전의 어떤 전범 처리로 인하여서 독일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그 독일을 제압하고 결국 총통에 오르고 무수부리의 권리를 행사하다 결국은 독재자가 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로 시작해서 주변의 국가를 하나씩 침투해서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요. 가는 곳마다 중앙은행을 털어서 많은 금괴를 쌓았고요.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컬 채널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죽었던 방카에서 수백 자루의 금괴가 나오고 수도 없는 보석이 나왔다는 걸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가 죽을 때는요 전 세계를 비비린대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금괴를 포착을 하고 나라마다 유명한 그런 유물들을 그가 빼앗아 다 놨지만 결국 그는 영국을 치지 못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되고 패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노르망디에서 그와 동감대인 아이젠호에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방카에서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오늘날도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을 부렸던 진시황이나 오늘 여기 히틀러처럼,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그 후에처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처음은 자유주의를 심어가 좋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변질됐던 그들까지도 모두 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꿈을 크게 끄고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자 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 아래에 모든 것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필연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원한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구원받았던 길은 열렸지만 일단 보편적인 죽음은 그 뒤부터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어서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를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때가 다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생을 살고 있는지 그 생이 힘들던 고통스럽건 때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건 아니 역으로 너무 좋았건 언젠가 다 정리하고 우리를 오라 하면 저녁에 놀던 모든 땅덩어리를 다 내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맨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는 가지는 뭡니까?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 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조에 가는 길로 표현합니다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다윗은 지금 주님을 만날 기쁨에 오늘 여기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 품근 뭡니까? 은근히 말하는 건 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 내게는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장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은 당신이 가야 될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이 뒤에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고 반겨줄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한다는 건 행복한 거지만 저녁이 되어도 여러분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들어갈 때 나를 반길 사람이 없고 들어갈 주소가 불명명하고 그곳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할 때는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고 내가 거할 거처가 있고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데 다윗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과 십자가로 우리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 속한 생명을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또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긍휼하신 대로 우리 베푸신 그 사랑을 그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오늘 여기 구원받게 된 것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함이 없이 별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진시황이 아무리 큰 군대를 믿었고 자기 지혜를 믿었고 많은 세월을 믿었어도 그가 졸지에 5번째 여행 나서가지고 허무하게 마차 안에 죽게 되고 그의 죽음은 생선 비린내로 가려졌으며 여러 주일 후에 결국 썩은 냄새로 그가 발표되지만은 그 많게 얻었던 모든 왕국은 자기 조상이 아닌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경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론을 떠나서 잠깐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제 어머님과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 장모님의 소천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요 근래 자주 찾아뵈면서 여러 시간 같이 있어가면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느낀 게 많았어요. 제 어머님은 작년에 102살이셨고 제 장모님은 금년 이제 95살이셨는데 장모님 당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언젠가 아마 자녀들이 칠순을 맞이해서 6남매가 돈 조금씩 걷어 800인가 600인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건축원 금액벌이시더라고요. 근데 100여 년 넘은 큰 교회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었는데 그 지금 현재 건축 있는 부분 대다수가 우리 그 장인어른이 그 땅이 그걸 다 뒤집어 버리셨어. 대나무를 다 베어내고 다 교회를 쳤어. 저기 오다 가다 때로는 맨손을 못 가고 뭘 가져가면 좋은 건 그 답치기로 과일이든 과자든 무엇이든 딱 떼서 목사님부터 갖다 드립니다. 시장에 가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후라시를 사면 2개 삽니다. 약을 사면 2개 사서 그저 시골에서 후라시라도 실컷 쓰시라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는 당신 겁니다. 어느 때는 병원에 가는 건 말고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추운 때 다 돌아가시고 떠나고 어쩌면 다 이제 외딴집까지 되어버리고 교회밖에 없는 그런 때서 보일러 떼시기 힘드시고 아끼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서 겨울 나고 가시라면요 안 된대요. 당신이 본교회 새벽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특수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셨다가 결국은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목회에 지장이 있다고 안 오시고 멀리 아들 댁엔 포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다 결국 당신이 자청해서 내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이제 결국 요양원에 가셨다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떠나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6남매가 다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요 캐나다에 이제 퇴직을 하고서 살상간호로 갔는데 바로 하루 전날 왔어요. 돌아가신 날도요 오랫동안 이게 사실 임종에 고생을 하셨더니 본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마치고 저도 와서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본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장례식을 마치고서 다 이제 아주 가족묘를 잘 만든 평토장 아주 잘 만드는 낙골당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제가 떠보니까 비가 온다고 돼 있어 걱정했는데
예배 마치고 다 거의 폐예배 축도쯤 흘러가니까 빗방울 서로 방울 떨어지고 그냥 끝났죠. 창대를 마치고 오늘 그 막내 처제가 줄 옆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제가 보고가 올라왔어요. 어제 요양원에 가서 고마워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가지고 인사하러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울더래. 너무 사랑을 받았다. 세상에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 할머니가 무지 잘했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저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공부했고 요양사 공부했는데 솔직히 뭐냐면요, 그냥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문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아 근데 거기 원장을 비롯해 여러 복지사가 다 문상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죽어서도 뭡니까 그 공명이라고 하더니 제갈 공명이라든지 돌아가신 뒤에도 사람을 죽이는 거. 작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 말씀도 좀 하겠습니다. 제 어머님은 장모님과 다르게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혼자 목사하는 것이 아마 안쓰러웠던지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어떻게 형님, 그 까다로운 형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오히려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늘 때문에 집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참 지나니까 권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또 한참 지나니까 뭔 얘기 들으니까 뭐 부흥이 때 강사를 대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있더니 명절 때 담임 목사에게 선물해야 된다고 모습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건 다른 데를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총명이 102살이나 되니 돌아가실 때 누구 말 헷가닥 해가지고 신앙 고백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늘 돌아가실 때 임박할 때 자꾸 다녔어. 이러 마실 거예요. 가서 뭐 어떤 데 하루 종일 지켜보려고 하면 2시간 동안 가. 걱정 말고 가. 그래서 결국 왔는데 어제는 그러고 있어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이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돌아가실 때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요 본인 책임이다. 아들이 목사고 사위가 목사라도 그가 천국 들어가고 안 가는 본인의 믿음이고 마지막 신앙 고백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데서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신고를 하면서 뭐 주님과 대화를 하시는지 주여 아버지 하시고 때로는 아프다는 거 뭐 그런 것 좀 뭐 호시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그 본인이 주님하고 대화하고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지 옆에 주변에 아들 딸이 도와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라본데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목사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걱정 않는 여러분들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들어가는 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들이 목사라도 사위가 목사라도 딸이 사모라도 그 위에 뭐 누가 장로라도 남편이 장로라도요 본인이 처리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가는 시간이 다르고요 같은 데 있더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참고로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가 순교를 앞에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으로 모두를 인도받았으니 진정으로 나의 구속자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때리셨지만은 이제 저희를 손에서 죄에 벗겨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우리를 죄를 벗기시고 주께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후의 임종 장면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 7지사 중 하나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요, 내 영혼을 주 예수에 부탁합니다. 요한일실내 기념 예배당 앞에 두 번째 갔을 때 가이드가 옛날 촉가에서 얘기도 않더니 그 한 150m에 공동묘지가 그쪽에 존 버년이 묻어있더라. 철로 역정을 지었고 뭐 송석 뭐 무슨 젠맨이 뭐 배트맨이 뭐 그 책을 썼던 존 버년 유명한 사람 무덤이 있어.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할 것은 이 무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디가 성령 충만한 삼생을 살았으며 특이한 그가 공부도 하지 못했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쫓겨났던 그 인쇄공 별 볼 일 없던 그런 재화공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 무디의 상이 제일 크더라고 했던 이 무디 그 죽음도 특수합니다. 아마 젊어서 그가 고생 많이 했더니 당신은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62살에 부흥이 때 갑자기 뭐 힘을 잃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1899년 12월 22일입니다. 임종 전날 밤 그의 사위가 새벽 3시까지 곁을 지켰는데 이어서 아들 무디가 와서 간호했는데 갑자기 작은 목소리에 말했다는 겁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꾸시나 싶어가지고 깨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위라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란 달콤한 것이다. 이곳에는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제가 요즘 말할 때 저희 후배 가운데요 심장 이식을 한 그 헤비타트 목사 박성진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도 장례식 모시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이리 가면 죽음이고 저리 가면 이생이라고 해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어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다. 참으로 황홀하구나. 죽음이라면 이것이 달콤한 것이다. 거긴 골짜기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많은 어린아이들도 만났다. 여러분 죽을 때는요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한 번에 탁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꿈같이 왔다 갔다 천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아프다고도 하시고 어떨 때 의식도 없다고 하고 금방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둘 수가 없구나. 나를 태워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도다. 이것이 나의 승리다. 이것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영광스럽도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는 뭐 그가 마지막에 된 그 존 웨슬리 생애에 보게 되면 한 4-5페이지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존 웨슬리도요 89세 장수했어요. 우리 말하면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는 쭉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고 거기 뭡니까? 내 앞에 빛이 붙여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공의는 문이 열린다고 말하면서 얼굴 환해지면서 마차가 내 앞에 왔다고 그러고 가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길이나 물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이 길은 그렇게 슬퍼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르게는 우리 권사님들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그렇게 기쁨으로 그 성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뭐지요? 복을 물려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살고 복 있게 살아라.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는 뭐 솔로몬 하면은 뭐 1000번째 얘기만 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다윗에게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에게 무궁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전함과 이스라엘에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를 형통케 하리라.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 복을 받았느냐,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비암이나 여로밤 같은 아주 고약한 임금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표현이 뭡니까? 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지만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빼앗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좀 먼 군에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후 이삭에게 나타났던 주님은 백배나 거듭 이 고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너가 아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도 잘하고 너도 착한 왕이 착한 사람이라 하지만 너가 아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버지 때문에 이삭이 더 큰 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했던 다윗, 그렇게 의로웠던 태그 담대했던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에 있다는 끝을 인정하되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시고, 다윗도 오늘 이게 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주님이 있어서 기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축복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지만은 두 분 가까이 모셨던 어른들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찾아뵙고 인사하고 어머니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최우선까지 오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사실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다만 문제는 노년이 되면 선망 증세가 오고 혹시 정신 장난이 증세가 있으면 어떡하는데 그러시지도 않고 끝까지 정신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분명히 뭐냐면 아무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도울 사람은 없고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 이들만이 있는 원력이 우리에게 대를 열어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윗의 최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나라에 담대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세상의 마지막 일을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모든 일을 마치고 주 앞에 서야 될 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